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형식적인 신앙이죠.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신앙. 그러니까 왕이 그러하니까는 백성들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숭배하게 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로 쭉 이어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도 그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왕들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껍데기만 있는 거죠. 신앙의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16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요아스가 다스리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던 시기입니다. 껍데기 신앙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은 계속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을 또 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 때 침략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몇 명을 남겨두냐면은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왕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한 나라의 군대가 그러합니다. 유다 나라를 공격할 때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아니 보병 1만 명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로 말하면 탱크 10대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한 나라의 군사가 마병 50명 남고 병거 10대 남고 보병 10,000명이 전부였어요. 그게 아람이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이제 다음 계획을 세우겠죠. 이렇게 군대의 그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이스라엘은 아람하고 싸울 군대들이 없으니까는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아하스가 죽고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뭐 이 군대를 인수를 받았으니까는 전쟁에 나갈 만한 병력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이며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었던 엘리사마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이제 질이 멸멸해졌고, 그리고 그래도 의지했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사, 이 엘리사마저 이제 들려온 소식,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아스는 열일 제쳐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알아요. 이 엘리사가 죽게 되면 요아스는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당신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차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자기에게 찾아온 병문안을 온 이 요아스 왕,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내 영적인 아버지인데 당신이 이제 죽으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죽을 병에 놓인 상태에서 요아스 왕에게 아주 큰 승리의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서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사람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체에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곳이 이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가 제일 편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나안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나안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썼어요. 근데 거기 히브리어를 배우는 학생이 히브리어 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어요? 그랬더니 우리 글은 이렇게 읽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걸 히브리어로 읽어보세요 했더니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오면은 품어주고 교회 오면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 난 예수는 믿는데 이제 교회는 안 나갈 거야.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보고 구원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받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단과 싸움. 오죽하면 우리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 있어요?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있으면 또 난리가 나겠죠. 없어요. 그래도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앞에서부터 막아놓고 있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언제까지 되냐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싸움은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승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사실 이 설교를 할 때에 21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1절이 엘리사가 장사 지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떨어졌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 생명에 대한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되겠다 또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는데, 엘리사가 먼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에 보다 더 많이, 그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가요,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엘리야를 뒤따라가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의 물을 갈랐습니다. 여리고 땅에 이 물이, 땅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을 때 이 독한 물을 소금을 던져서 고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를 조롱하는, 베델 땅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의 입에서 나갔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과 전쟁할 때는 그야말로 이 모압의 연합군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골짜기에 물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과부의 집에 흉년의 때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이 넘치게 하고, 수넴 여인, 자기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공개하는데 이 아들에게 아들도 주고, 이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이 얼마 있다가 죽으니까는 이 수넴 여인이 막 원망해요. 누가 아들 달라 그랬냐고, 근데 왜 죽고 왜 또 데려가냐고. 그때 이 죽은 아들도 살립니다. 독이 든 이 국을 깨끗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기도 합니다. 나아만의 이 나병,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잃어버린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했을 때에 그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일들입니다. 이제 역사의 시간은 그를 데려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그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엘리사는 많은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육신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엘리사와는 다르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끝내는 장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고, 엘리사는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은,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비록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지만은 그도 이 땅에서 생은 끝나는 것이고, 엘리사는 죽을 병이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들도 이제는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사, 유한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영원한 선지자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선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대단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의 혈통을 따라 이어져 오지만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내 말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주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입에 있으니까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자체이신, 누구로부터도 말씀을 받지 않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선지자 예수께서 33년을 육신을 입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우리와 똑같이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선지자이며, 그 영혼은 사망을 이기는 영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준 이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장차 오게 될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이루실 표적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표적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는 표적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표적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할 때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동주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오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언제 살았으냐? 그 말씀하던 그 시간,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딱 영원히 딱 붙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은혜,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신 이분이 시간이라는 유한한 이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의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시간의 유한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전부터 이분은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후에도 영원히 계십니다. 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능력입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시간이 약 50년입니다. 저보다 사역을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사역해도 4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사역을 50년 동안 합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명한 왕들이 나와요. 가장 유명한 왕 아하방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 요아스 왕 때까지 무려 6명의 왕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아람 나라가 몇 번 이렇게 침략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보더라도 3번 이렇게 언급이 돼요.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는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에 가게 되면 아람 왕의 하사엘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걸 요아스는 알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가서, 죽을 병이 걸려있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힘은 당신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당신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숫자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아람 나라가 공격합니다. 오죽하면요, 아람 나라의 왕이 공격할 때마다 작전이 새 나가는 거예요. 군사작전을 펼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방비를 하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나라에 지금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회의석상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이 지금 어전 회의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려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가지고 이 전쟁에서 늘 지고 있으니 누구냐 이겁니다. 그때 한 신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신 당신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 엘리사의 존재는 어떠할까요? 마병보다 더 크고 병거보다 더 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 왕이 와서 간청할 때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마병이며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십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립니까? 마병 50명 가지고 병거 10대 가지고 군사는 10,000명밖에 없는데 아람 나라가 또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화살을 가져오라 이겁니다. 화살을 가지고 오게 하고 요아스 왕이 화살을 가져오니까는 화살을 잡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잡았을 때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 왕의 손에 딱 같이 얹혀져요.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의 손에 얹혀집니다. 그리고 왕이요, 저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여세요. 그 동쪽이 바로 아람 나라가 있는데요.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여세요. 동쪽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엘리사는 그 화살을 통하여 가지고 아람의 강력한 군대를 당신이 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하나 이야기해요. 화살을 잡으세요. 화살을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잡고 땅을 치세요. 땅을 치세요. 몇 번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땅을 치세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고 탁 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끝났어요. 엘리사가 왜 세 번만 칩니까? 왜 세 번만 칩니까? 대여섯 번을 쳤어도 되는데 왜 세 번만 칩니까? 그러면서 세 번 친 것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 쳤기 때문에 아람 나라를 세 번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멸절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요아스 왕이 다시 회복합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엘리사가 지금 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아람과 몇 번 전쟁하냐면 세 번 전쟁을 합니다. 이 세 번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세 번 친 것을. 그래, 세 번 이길 것입니다. 세 번 쳤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버지 때에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군대를 그대로 인수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국방은 스스로 아람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군대입니다. 아람에 의해서 강제 무장 해제당한 이 이스라엘의 힘은 그들의 병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이며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한 예언이 그가 죽은 후에 아람 나라를 3번이나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토까지 다시 찾았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람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는,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과 싸울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1만 명의 보병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대장을 한 사람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며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우리 편입니다. 그는 우리 편입니다. 우리의 대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우리 힘으로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늘 패배합니다. 우리 무장해제 당한 걸 모르고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우리의 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 우리의 부패로 인해 가지고 선을 행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완전 무장해제 당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뭘 싸울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상담을 받을 때에 이런 내용을 갖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미 무장해제 당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보병 1만 명 있습니까? 병거 10대 있습니까? 마병 50대가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이거는 바울도 알아요. 바울도 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즉 아담의 옛 본성인 이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싸웠어요. 바울 자신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싸웠습니다. 싸울 때마다 그가 느끼는 거, 늘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나를 이기게 해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전선을 사탄은 이미 구축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고, 자기는 자기 수하에 수많은 귀신들을 두고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귀신의 왕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우리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육해공군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대단한 신앙인마저도 죄와 사망의 무기로 공격하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은 승리를 이야기해요. 승리가 있다. 사탄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게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도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사망, 이건 법칙이에요. 이건 법칙입니다.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법칙, 죄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칙으로 되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율법을 우리가 없애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없앱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없앱니까? 안 없앤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칙으로 이제 우리에게 왔다면 이 법은 효력이 있는 거죠.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은 더 나아갑니다. 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의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또 그분이 우리 편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의롭다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 편에 계셔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병거와 마병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줄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줄로 싸움에 나가면 힘의 줄입니다. 힘의 줄. 육체도 힘줄이 끊어지면, 저도 예전에 공동체에서 그 예초기 작업을 하는데 저는 기계를 못 만집니다. 근데 예초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계신 목사님이 기계를 또 잘 만져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잘 만져요. 그래서 이 분해를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 고치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저 끝에쯤 서 있었을걸요. 저기쯤. 왜냐하면 예초기 또 돌면 안 되니까 저기쯤 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랬거든요. 아, 목사님 진짜 재주가 많네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 이거 쉬워요. 원리만 알면 쉬워요. 원리를 모르는데 뭐 어렵죠. 그리고 다 고쳤어요. 시운전을 합니다. 시운전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땅에 댄 채로 시운전해서 돌아왔다고. 이게 이 기계 자체가 다다닥 튀면서 저렇게 떨어져 있는 저한테 와서 발을 툭 치고 간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치고 왔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쳤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지도 않고, 상처를 보지도 않고 빨리 휴지 가져오라고, 휴지를 많이 가져오라 그랬어요. 많이 가져온 거를 딱 닫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 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힘줄이 다 끊어졌으면 이 힘줄이 다리에서 쭉 올라가면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줄이 신랄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술을 해서 봉해졌어요. 힘줄, 다리만 접질려도 아킬레스건 나갈 수가 있죠. 힘줄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의 줄이 있다고요. 그게 힘줄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힘줄로 싸움에 나가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힘줄로 싸우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 가나안 중부지방까지 이제 침략해, 가나안의 이 가장 중심부를 들어갑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는 기브온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평야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아모리의 5왕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태양을 한동안 딱 잡아두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딱 한 번 태양을 딱 잡아두셨어요. 그리고 대낮같이 밝은 그날에 이스라엘은 아모리의 5왕을 진멸했습니다. 딱 잡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의 5왕으로부터 빼앗은 마병들, 병거들 다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세력들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병거들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요, 이 아모리의 5왕으로부터 빼앗은 이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습니다. 병거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이 없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탱크가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넘겨줄 테니까, 내가 넘겨줄 테니까, 내가 너의 편이니까 그거 다 끊어버리라 이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모리의 5왕으로부터 빼앗은 이 말과 병거는 가나안의 북쪽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 불태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1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말의 힘줄도 끊어버리고 병거도 다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달린 그 십자가, 패배의 십자가입니까? 승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기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도 거기에 못 박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도 거기에 못 박는 것이고, 세상도 거기에 못 박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다 못 박히셔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살게 하는 힘을 주기 위해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흔적이고, 이 생명의 흔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무기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권능이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이제는 사실 손만 얹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손에 얹혀졌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들고 동쪽의 창을 열면서 그쪽을 향하여 화살 시위를 단기할 때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의 손 위에 얹혀졌더라.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손에 얹혀져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그리스도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시니, 요아스가 잡은 그 활에 손을 얹은 엘리사의 손은 오늘 우리들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지금 우리를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동쪽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들이 연이어 이어질 것입니다. 아람을 이어가지고 아수르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동쪽의 창으로 밖을 보면 아람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람 뒤에 아수르가 오고 있고, 아수르 뒤에 바벨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문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위에 손을 얹고 이 활 시위를 당기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화살이 생명의 화살이며 능력의 화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의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지 마셔요. 다 가지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십자가의 화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살을 쏘아야 되죠.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화살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 화살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위에 손을 얹고 활 시위도록 당기러 가니, 이 화살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화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능력의 십자가의 화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쏘아야 될까요? 얼마나 두드려야 될까요? 계속 쏘아야 되죠. 다른 것으로 이길 게 없어요. 계속 쏘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요. 그 화살이 아니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3번만 치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3번만 땅을 치실 것입니까? 3번 치면 이겨요. 베나닥과 3번 싸워서 3번 이겨요.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고요. 매 전투마다 이겨가지고 전쟁에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3번 이겨서. 제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그분이 저하고 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하나가 축구도 비슷한데 축구는 11명이 차야 되니까 사람이 없어 못하고, 당구는 둘이 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점수가.
그러면 한 번 이기기도 하고 한 번 지기도 하고, 전투죠. 한 번 이기고 전투에서 이겼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 졌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돈 내는 사람이 진 거죠. 그날 전쟁에서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세 번 이겼어요. 세 번을 물리쳤어요. 잃어버린 땅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화살 잡으셨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치라 하십니다. 몇 번 치실래요? 목사님이 치세요, 제 대신. 감사합니다. 제가 칠게요. 목사님이 치세요. 그러니 늘 지는 거죠. 목사님, 저 오늘 밥 안 먹고 왔어요. 한 번만 칠래요? 마지못해서 SFC 운동원들 이렇게 한번 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계속 치고 있어요. 그만 치라니까요. 왜 아직까지 칩니까? 이런 음성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여섯 번 치라고 했으면 네가 안 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자꾸 땅을 치는 이 생각도 자기 생각으로 칩니다. 자기 생각은 전투에서만 이기지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화살을 들고 6번 내리쳐도 괜찮습니다. 100번을 내리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화살이 있기 때문에 이 화살로 계속 치면 돼요. 매일의 사건들마다 치고 나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고 싶으시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아스가 아람의 베나닷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였더라. 이것이 실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람의 세력들처럼 강력합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붙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영토마저 강탈하고 있습니다. 성을 빼앗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녀를 빼앗기고요, 손주를 빼앗기고, 친구를 빼앗기고, 여기저기 성읍들이 하나하나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의해서, 아람 나라에 의해서 영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강탈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빼앗긴 영토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의 잃어버린 이 영토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나가면 되죠.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당신이 내 병거 아닙니까? 당신이 내 마병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대장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병들어 죽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오라 이겁니다. 네 힘으로 싸우다가 지쳤느냐? 오라 이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시행해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곳을 향하여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그분의 피 묻은 손을 얹으셔 가지고 이 활을 시위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시위한 이 활,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해서 화살을 쏘면은 여기 떨어져요. 어디 떨어져요? 이렇게 당겨야 저기까지 가죠. 당길 힘이 없잖아요. 누가 당겨줍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손을 잡고 쫙 당겨가지고 놓기만 하면 강한 화살이 적의 세력을 향해서 관통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승리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두 번 여러분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다.
아니 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화살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위하셔요. 당기셔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엄청난 승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손이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생명의 활시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 이기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 편이며 우리의 대장이며 우리의 승리이신 그리스도의 활시위, 주께서 우리의 손을 당겨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당기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쏘는 이 생명의 화살이 우리를 허무어뜨리려고 하는 저 적의 심장부를 향하여 꿰뚫고 지나가게 하시며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의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에서 펄럭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